오늘 주신 말씀의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관찰하고 보면 어떤 분은 그 인생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딛고 일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 더 관찰하면 내 인생은 억울해, 괴로워, 나만 애만 쓰고 수고만 했어, 나는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참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얼마 못 살았어도 감사하고 내 삶이 힘들었어도 감사하다, 감사뿐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가장 부유했었던 왕 솔로몬,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살아보니 정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었더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었었더라.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았어야 되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항상 때를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때, 나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주신 전도서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할까 봐, 염려할까 봐, 괴로워할까 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을 통제할 능력,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을 스스로 조작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 옵니다. 그때 이 사울왕은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고유의 역할로 맡기신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자기가 치르고 맙니다. 사울왕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빨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라고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나는 사울 너를 저버리노라 하면서 사울은 그것으로 저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다윗은 견뎌내고 기다림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시간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욥의 인생은 고통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욥의 인생에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고난의 시간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긴 10수년의 시간은 다윗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도 욥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하나님이 들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때에 나는 이 때를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때를 분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결국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제 이 때를 분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경험하고 돌아보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뜻하신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